주님, 저희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눈과 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시고 복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며 세상조차 세상 사람의 삶의 패턴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제목은 자신의 행위대로 살거나 죽는다. 아멘. 결국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모든 사람은 맞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땔감으로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와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한 열매가 있는지,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16장 보면 음부 비유를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왕후 예루살렘이 창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음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음행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바로 이웃 나라인 바벨론이나 아수르 혹은 이집트를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음행으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17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본 내용은 바로 바벨론과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바벨론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집트를 의지하려 한 결과 바벨론의 응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18장은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심판이 바로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받았다. 여전히 오만방자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되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완악한 심령은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계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그런 밭을 가진 심령이라는 사실은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보다 더 고집세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그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데 그 속담을 하나님께서 피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8장과 12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은요, 바로 다가오는 심판을 부인하는 백성들의 속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고난을 조상들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담을 반박하십니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어떤 판단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자신의 행위대로 살거나 죽는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불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든가 받지 못하든가 구원을 받든가 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문제가 아벨에게 있습니까? 가인에게 있습니까? 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죄를 항상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전에 허물과 죄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삿대질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바로 너 발 앞에 있지 않느냐? 내 문 앞에 있지 않느냐? 아벨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신포도를 먹은 이의 이가 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이가 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반박하십니다. 포도를 먹었으면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아비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쩌미뇨.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사실은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백성들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을 주었어도 어쩌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갔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집을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 완고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런 불평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19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재앙을 만나지만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인간에게 전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인 것과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12장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그런 속담을 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쩌미뇨. 예,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자기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응답이 없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아닌 것입니까? 내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전 인수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바다 이적이라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믿지 않을 경우에는 삶 속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자,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버릇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비겁한 모습 말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한 범죄의 책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내 아내를 왜 그 여자라고 말합니까? 예.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죠.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 누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합니다. 뱀이 나를 deceive라는 말에서는 deceive는 속이다 이러면, 뱀이 원래 속이는 동물입니다. 뱀은 간교한 동물입니다. 속였다, 자신을 기만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을 때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욕심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모든 동물들이나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헤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요, 인간을 한 것이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와 함성 한번 지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토죽질하는 거예요. 아간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것과 아간이 먹은 것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하나님 물질 주시면, 돈 주시면 나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고, 그리고 선교 예물도 많이 보내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자기 배부터 먼저 불리울 것이고, 자기 새끼들 먼저 먹일 것이고, 자기 집, 자기 차부터 먼저 사게 될 것이고,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뱀 탓하지 마시고, 아멘. 자신의 욕심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규정에 근거해서 그 3, 4대 위로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이 나와요. 므낫세와 아몬 왕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왕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한 징계로 후손들인 자기 자신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다니엘의 경우에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과 악행은 그전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아모리인들이 살았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악했다,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사람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400년 후입니다. 요셉의 통치까지 합하면 430년이죠. 430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은 아모리 사람의 죄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땅을 내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상징인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여지없어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이 땅에서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28장의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살 것이고 또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심산 에발산을 세우고 너희들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불순종의 산이다. 여기는 서지 말아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지 말아라 하는데 더 미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발산을 선택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얼마나 지나치냐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보다 더 우상 숭배가 지나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는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이미 므낫세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은 없어지는 거죠. 없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출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로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것을 씻어 얼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군대에게 누략과 겁탈이 되리니. 바로 이게 므낫세 왕이 잘못했을 때 아합의 집안을 바로 멸망시켰던 그 멸망처럼 바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좀 강경한 발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갈아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보고 아들이 뉘우쳐야되지만 그렇지 않지요. 아몬 왕도 역시 므낫세의 아버지의 불신앙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여러분, 아들이 부모의 성품을 완전히 버리고
개과천선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배우고 본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녀가 없는 것도 죄를 덜 짓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죄는 더 늘어나고 인간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율은 높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지나치게 들립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전투하는 자세로 실험하는 사람처럼 운동 경기자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왕은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바뀌죠.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보면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럼 초대 왕 여로보암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 예루살렘에 혹시나 예배하러 가서 그리고 남유다에 다 속하게 될까 봐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참 슬픈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가능하지만요. 아멘.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아론이 갓 신생 국가로 탄생해서 아직 국호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이 최초로 섬겼던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신을 그들은 이미 그곳에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이 늘 버릇처럼 되어 있었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아론이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지만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숭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본 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아론도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그렇게 쉽게 빨리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불 속에 넣었더니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들은 금송아지 제작 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숭배하는 법도 알았을 것이고 이 이집트에서 이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뛰놀았던 경험도 있겠다.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조사님 춤을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많이 참 춤추고 했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은 한결같이 바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했습니다. 초대 왕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참 조상이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이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길입니다. 그리고 발과 아세라, 특히 아합 왕 시대는 이스벨을 통해서 발과 아세라 신들이 들어와서 극성을 피웠습니다. 불신앙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정말 전투적인 영적 자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버리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 왕들이 범죄했을 때 남유다 왕들을 주님이 용서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위하여. 아멘. 다윗을 위하여.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너희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스라엘 남 왕국의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을 주시겠다. 그래서 왕들이 잘못할 때조차도 자신이 허물이 없었어가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오신 것입니다. 북왕조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딸을 남유다 왕 여호람이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 여호람이 얼마나 음란하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 대신 한번 자신의 이름을 좀 집어넣고 자식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다윗을 위하여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면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한 등불입니다. 아멘. 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둠으로 채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나빠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이 나빠서 좀 좋은 이점도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랑 한 번씩 산책할 때 권사님은 뱀이 잘 보이는데 나는 눈이 나빠서 뱀이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또 이점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 불편하지요. 미처 못 보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만일에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어둠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그 썸물을 자녀들이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세대의 어둠이 자녀에게 가면 그 어둠은 점점 심화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어둠이 결국은 자녀에게 가게 되면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 어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흑암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빛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둠의 버릇들이 종종 있어서 말과 언행 속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10가지를 끊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제사장의 말씀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때로는 앞전 세대에 불신앙도 있을 수 있고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끊고 아멘.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앙 유산을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아멘.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하게 패망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살던 포로민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열조는 다 죽어 없어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관심은요, 이방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이방 나라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포함됩니다만은 예루살렘 중앙성소 출신 제사장인 에스겔은 정말 철저한 그런 자기 국가를 사랑했던 그런 국수주의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철저하게 에스겔은 유대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관심은 2차 포로되었을 때 에스겔이 같이 포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민들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멘.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거, 우리 종종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다, 이거 말할 때마다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말하고 싶을 때 누구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더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항상 우리 먼 조상 하와 할머니가 처음부터,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핑계하고 남의 탓으로 하던 버릇을 지금 엄청난 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그것이 계속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허물과 죄구나, 아멘. 그렇다면 회개한다면 바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것은 재앙이고 더 이상 그 속담을 유효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은 그런 속담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개인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자, 아버지나 아들 모두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주님께 속했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100번 실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키웠을 때는 100번 실패하지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비록 제대로 된 음식과 옷과 그런 모든 의식주가 제대로 주어지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안에서 컸던 사무엘은 어른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소년이 듣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항상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만,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공급 안 해줘도 괜찮아요.
진짜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줘도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끔 돕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도 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이는 것,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내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들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겠지만, 그래서 부자는 농사 지어서 크게 창고도 짓고,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창고 이런 거 지어놓고 그 안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고생하지 않고 난 살겠구나. 그런데 그날 밤 죽어버렸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전죄를 강조합니다. 유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범죄한 그 영혼, 각자의 불신으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각자의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사망 혹은 생명으로 이렇게 귀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살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때로는 자손들도 동일하게 그 죄를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한 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